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였고 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 건축이 완공된 그 성전에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구름 때문에 온전하게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하게 그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더라도 그 성전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렇게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시기 때문에 흑암 중에 계셨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도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흑암에 가리워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전하게 가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계실 때 또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언제든지 원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먼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바램대로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희망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희망했던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다윗이 짓는 것보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것이 좋겠다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그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소원, 자신의 간절한 바램, 자신의 간절한 계획이 어긋났지만 다윗은 노하거나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목적지,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 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노하거나 하나님께 분을 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램, 그러한 뜻이 꺾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와 같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스스로 놀라운 목표를 향해 달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두 돌판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모세 때와 같이 또 솔로몬의 때와 같이 또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그 어떠한 그 보이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를 마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성전을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